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을 마지막 예배로 이제 우리 서면교회에서 마도 감리교회로 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3년을 돌이켜 보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이 있었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전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해서 로마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첫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서론이고요. 18절부터가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18절의 첫 마디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인가라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복음을 받으려면 그 전에 먼저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처지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의 처음과 끝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는 즐겨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연히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즉 화를 내시는 하나님 하면 싫어하는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대로라면 진노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화를 내는 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아닌 다른 일면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용어가 바로 진노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비록 그 말이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기에는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없으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다 보니 진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결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다가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가까이 한다든지 죄인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그 거룩은 바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시다면 진노란 말은 어쩌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거룩한 본성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화를 냅니다. 사랑을 하면 징계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어느 백성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아수르입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블레셋 백성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라 죄를 범하면 가차 없이 징계하셨습니다. 이 경우의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곳 찾아볼까요? 잠언 3장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랑의 다른 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이 있다면 그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랑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일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잘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느냐?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불의라는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간단하게 바꾼다면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임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첫째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9절로 25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인데 그 죄에는 특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경건하지 않음, 곧 종교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불의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불의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세상에서 범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종교적으로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원문의 뜻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느냐? 날마다 진노하시고 지금도 진노하시고 계속 진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노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진리를 가로막는 것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남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매일같이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는가? 정말 진노하고 계신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덕조차도 윤리조차도 지키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 짓는 사람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을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1장 24절 말씀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2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성경 한번 읽으세요. 26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6절 말씀부터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28절 한 절만 더 봅니다. 28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4절, 26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 짓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아놓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쌓아놓고 모아놓으시면서 때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좀 여러 곳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오늘 2장 5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진노를 내게 쌓아놓는다라는 것이죠. 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을 댐에 가득 담아놨다가 그 댐을 파괴한다면 그 댐 아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작은 죄를 하나 행하였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혼난다면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쌓아두셨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쏟아부으신다면,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쌓아놓고 계시다라고 오늘 로마서 2장 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면서 쌓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우리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오늘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특징을 하나 설명하는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다 드러내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덮어두셨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덮어두셨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와도 포함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고 그 우리에게 감춰졌던 모든 죄들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죄들이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쌓아 두심으로써 또 우리의 죄를 덮어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를 언제 나타내시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죄, 쌓아놨던 죄, 덮어두셨던 죄를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와 셈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내버려 두셨다가 쌓아두셨다가 덮어두셨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하나 셈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5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놓으셔서 그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허리에 창으로 상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피할 길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로서 그동안 13년 동안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고난의 길을 걸은 시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와 셈을 하실 때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피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피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